아멘. 이제 앞뒤 전으로 먼저 인사하기 전에 우리 김종옥 권사님이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 거의 왔다 갔다 아프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퇴원하셨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옷 색깔이랑 어떻게 제가 맞췄는지. 근데 68주년이래요 오늘 결혼. 제가 이게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건데 정말 좀 약소하지만 장로님까지 오늘 오셨고 우리 여집사님이 좀 전달해드리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또 해드리세요. 인사. 축하드립니다. 그 앞에 그리고 오늘 또 어찌 또 동두천에서 김천에서 어떻게 동두천 식구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정 집사님과 또 은혜 딸 이렇게 처음 또 예배당에 오게 돼서 어쨌든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여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씩 환영으로. 그래서 꽃이 죽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환영합니다. 그래. 아니, 가져갔어요. 꽃이 죽을 만큼 늦게 안 그래요. 우리 앞뒤 전으로 우리 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래요. 이제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김천 예배당에서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성경에 전이 되었다라는 건 다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에 대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정말 신비주의나 또 어쨌든 은사주의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말씀에 대한 성경에 표현된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까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어떤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성령의 전이라는 건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령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며 또한 값주고 뭐한 것이다? 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멋대로 욕심과 고집대로 살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랑이 더 완전히 성장해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뭐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알려주신다, 인도하신다고 돼 있고 결과적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뭘 맺게 하는 거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슨 계명을 맺게 된다? 새 계명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서의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거고 임재가 어떤 거고 충만이 어떤 거고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체와 본령이시다. 그래서 그 뜻 안에는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인 나도 당연히 뭐가 해야 된다? 사랑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그 뜻 안에는 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왜 이것이냐 하면 밑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가족 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이고 이게 뭐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기본, 그 안에 딸려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를 목숨을 내고 드리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헌신과 충성을 하고 그런 것과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예, 왜?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13장 10절을 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전 또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는 삶의 방향과 뭐라고요?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번 주로 넘어가는 이제 연결고리가 되니까요. 사랑은 아무에게도 뭘 하지 않는 거다?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안 행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뭐 하는 거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전도를 몇 명 하면, 예? 뭘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채워진다고 말씀해 놨어요? 뭐밖에는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뭐 할 것이고 무슨 영광을 받을 것. 너가 내 제자가 되고 또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걸로 다 갈린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것만큼이 누구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세트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최고다? 사랑. 이거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 땅에서만 얻게 되는 거지만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영원히 계속 사용한다? 하늘나라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뭐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요소이다. 왜? 성경에도 나오죠. 사랑으로만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목요일 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복음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양육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혼자 도닥듯이는 안 돼요.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 돼서 그걸 통해서 저 볼게요.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의 뭐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게 율법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거다. 이거를 건너뛰거나 이거 없이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옛날부터 들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지 않고 완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세 계명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이게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천국 백성 되는데 도대체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냐고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이걸 충성, 헌신, 뭐 기도 많이 한 거 이걸로 다 바꿔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무엇이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 있고 그걸 배우는 거, 그걸 실천하고 그 열매 맺는 것이 어디다? 일단 교회이다. 그거 배운 것 가지고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 가정에 나타나야 된다. 예. 이건 기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올바르게 뭐 하세요? 사십시오. 올바르게 산다라는 건 위에 보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얘기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도 쉬워요. 올바르게 살아라 그랬는데 위에 뭘 주셨어요? 사랑만이. 그러니까 사랑만이구나. 사랑하며 사십시오구나.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하십시오? 예, 잠을 깬다고 깨어있다라는 것도 뭐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요. 새벽에 깨가지고 뭐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깨워주시면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더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살렸던 것. 낮에 사는 사람처럼 뭘로 무장하라고요? 바른 생활. 그럼 바른 생활이 뭘까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옳은 일, 옳은 생활, 다 그게 무엇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은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는 없다니까. 다른 거 찾아오시라니까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먼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게 또 진실하게 뭐 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술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인이 이제는 뭐 했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 방탕한 것과 세상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거는 삐지는 거, 섭섭마귀 이거 다 뭘 낭비하는 거다? 사실은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에겐 그러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가 아닌가. 그 사랑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서 5장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오 장 1절부터 여러분 집에 있으면 가서 이제 시간에서 쭉 읽어보시면 뒤에 이제 21절에 이제 결론이 5장 1절부터 21절이 한 부분의 내용을 한 덩어리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13장을 읽어드린 내용과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 15절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똑같이 아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 말했죠.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뭐 하지 말고? 단순히 술도 술이겠지만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세상 사상과 그런 거.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거구나.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러면서 19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모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모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며, 현대어 성경에는 서로 순종하며 누구를 높이라? 예수님을 높이라. 이게 무슨 생활? 성령이 충만한 생활.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겠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항상 내 속에 감사함이 있느냐는 거죠. 예. 잡다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굳이 하려면 무슨 얘기하라? 감사하는 얘기하라. 굳이 하려면 무슨 얘기하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14절부터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돌파가 되셔야 돼요. 예. 이 부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의 전이 된 것은 우리를 뭐 해주시기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되어 주려 오셨다고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요?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대로 다 자유롭게 살아봐라고 해놨더니 이거는 뭐 난리 난 거야. 마귀의 종노릇하고 정과 욕심과 탐심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멋대로.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통제하지 않아 보세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거는 1000% 다 어디 가게 생겼어요?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처음 창조한 건데 우리를 창조할 때 벌써 7째 날 천지 창조할 때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귀를 위해서는 어디를 준비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디를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거긴 거들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주려고 해놨더니 멋대로 저렇게 놔뒀다간 이게 꼴이 안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영생. 근데 이 주인 되어 주는 이 과정이 엄청난 이 안에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깨달아지셔야 얼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볼게요.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쳐주신 이제 성령의 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이 되었다라는 건 자기의 뭐다? 소유권이다. 마귀는 666으로 인치지만 예수님은 뭐로 인을 쳐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뭘 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셨어요? 만드셨다라는 걸 뭐 하셨다고요?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마트를 가고 시장을 가도 아무거나 막 사요? 막 비교해보고 막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막 이 가성비 따지고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딱 났어. 와 저거는 되겠다 그러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찜부터. 아 저 빼앗기면 안 되겠다. 무조건 찜해야 되겠구나. 찜한 게 뭐라고요? 인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가치가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요, 뭐예요? 진흙덩어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접시물에 한 5분, 10분만 코 박아도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공기에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가치를 제가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내 존재 가치를 해놓고 내 존재 가치를 해놓고 앞에 뭐 붙여놨어요? 물음표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나? 누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보기에는 내가 의문인 거야, 솔직히. 도대체 찜할 정도로 찜에서 나를 값주고 사실 정도로 그것도 보통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인데 자 독자를 죽이고 대신 나를 사실 정도로
점 캐스천이에요. 이만큼 내가 가치가 있나? 근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먼지요, 즉 그거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고 원수 되었었는 우리를 기꺼이 자식을 대신 죽이고 나를 값주고 뭐했다? 사셨다. 성령의 전이라는 건 이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입장에 나를 향한 이 사랑의 이 가치, 내 존재의 가치, 나는 내 존재의 가치를 몰라.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였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입으로 예수님 제가 주를 위해서 뭐 선교하고 주를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리고 주를 위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히 그 사랑의 가치 앞에는 감히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해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구하라는 게 이게 같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성경 안에서의 이 말씀의 표현들이 같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고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죠. 아까 성령에 인쳤다는 건 뭐로 한 거다? 값주고 사신 거다. 누구의 소유로 만든 거다? 찜하신 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철 같은 거 탈 때 문 열자마자 가방을 탁 던져놓고 자리를 찜 딱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내게는 앉아서 가는 게 소중해요. 예수님은 찜하실 정도로. 그리고 아들을, 저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내가 살 만한 뭐가 있다? 제가 그래서 그 캐스천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3개를 한 거예요. 더 자리가 없더라고, 옆에. 말씀의 공간이 없더라고. 그럼 이걸 모르니까 입으로 우리가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주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이딴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그거 딱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바라시고 유일하게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영원히 무슨 족으로? 한 가족으로 살자.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헤아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한 가족 삼아주실, 이게 천국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 대한 삶의 가치를 다른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목숨도 요구하지 않고 뭐 전 재산 요구하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 정말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시고 나를 찜하시고 사랑의 확증과 사랑,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제 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뒤에 성경의 밑에 이제 읽어보면 구구절절 나오는데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만 요구한다고요? 나랑 영원히 뭐 하자? 한 가족으로 살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반응에 할 수 있는 건 뭐만 해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한 가족 되는 거에는 이게 있어요. 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나 혼자만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한 가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참 이게 그래서 묘한 거라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한 덩어리 제가 설명드릴 때 거기에 그것이 그래서 최고 가치가 사랑이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릴 거 하나도 없어.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거의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 하실 때부터 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무슨 께? 예, 딱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항상 제자를 부르신 이유들도, 재림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도 다 항상 뭐 하는 거? 함께.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내 고난에 뭐 했으니? 그렇지, 함께 했으니. 함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딱 그거야. 예. 그러니까 부모는 떨어져 있으면 항상 하고 자식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조금만 머리 크면 혼자 친구들끼리 혼자 놀기, 자기 방에 이제 성장하고 사랑이 이제 커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함께 하는 것이 바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돌파돼야 될 부분들을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걸 요구하셨는지.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 이거 외에 교회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진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이 이 종교에 빠지면 가정을 자꾸 소홀히 여기게 만든다니까요. 어떤 데는 자꾸 버리라고 만들고 이혼하라고 만드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아내와 뭐의 관계예요? 남편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여튼 자 밑에 볼게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7절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뭐하며? 하물며. 이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요. 내 안에 내 안에 어찌 예수님이 여기와 행차하시나이까. 예, 그것 또한 우리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천사들 안에서도 거하시지 않고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수되고 하여튼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우리들 속에 친히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 이제 누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니까요. 이게 그 뜻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쉽게 입을 우리가 놀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것이 느껴져야 내 안에 계신 주인, 아주 친한 친구가 됐든 귀한 나의 누가 됐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분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집에 혹시 거하게 된다라면 그분께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것을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의 의미, 내게 주인 되셨다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서 반대적으로 그럼 나는 내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기시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느냐를 뭐 해보자고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자꾸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향해 그렇게 되어져야 서로 뭐가 돼요? 서로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서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서로가 많아요. 계속 서로라니까요, 이게. 계속 서로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한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 되고 원수 되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내 안에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오셔서 어디로 이끄신다?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대신 죽게 해서 그 값으로 사시고 내 안에 뭐가 되는 것이죠? 주인 되어져서 전으로 오신 것이고, 그런 것도 누구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거죠? 목숨을 스스로 버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을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건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본인이 자원해서 기꺼이 흔쾌히, 아니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가치인 것을 아시게 되게 돼서 스스로 자원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에베소 2장을 볼게요. 값주고 사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말씀이었지만,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것의 뜻이 뭐냐면, 위에 보면 전적인 타락이었고 완전한 영적인 뭐였다? 사망 상태였다. 100% 지옥 백성이었다.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것이죠. 긍휼이 풍성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뭐였다?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 뭐요? 죄악 뭐요? 많이. 창세기 6장에도 그랬었죠. 홍수로 멸망했던 자, 많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 마음속에는 사단이 활동한다 안 한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금 갇혀 있지만 있습니다. 3절에 전에는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누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주인으로 살 때에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더니 진노요 자노였더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 나갔었던 사람이었는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슨 사랑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셨다고요? 앉히시니. 벌써 완료되었다라는 걸 하고 있죠. 밑에 볼게요. 그것의 원어적인 뜻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밑에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 머리와 몸과 지체로 예수님과 뭐 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과 지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영적 주소지가 지금 바뀌었다 바뀐 상태. 이미 일어난 법적이고 영적인 뭐다? 사실이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자들 중에 세자로 책봉 받기도 어려워요. 치열한 경쟁 속에 세자로 책봉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궁도 새로 하고 또 뭐 대우가 뭐에 준하는, 왕에 준하는 대우로 하면서 왕의 수업을 받아요. 그런데 중간에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분은 바뀌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게 하려고 우리 안에 뭐가 되신 것이다?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하라는 것이죠. 뒤에서 물 좀 마시라는 소리예요. 방송에서 사인이 왔어요. 한 잔 마실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제 이
성주, 어떤 성의 성주의 비서로 그 책사로 살던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3이라는 숫자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3일밖에 못 사나 보다. 3일 있다 죽나 보다. 그래서 3일 동안이라도 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뭐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마음보를 바꿔서 막 3일 동안 열심히 막 했대요. 그때는 안 죽더래. 그러면 3개월 있다 죽는 건가? 3은 봤으니까. 그래 또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죽을등살등하면서 옛날 살던 것을 다 해가지고 좀 새롭게 살려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안 죽더래요. 그래서 몇 년을 했다고요? 3년 있다가 죽나 보다.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살렸다는 이 가치는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누가 몇 사람을 살리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의 장기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거에 의해서 죽을 사람이 장기의 이식, 그 사람은 죽었지만 장기를 이식받아서 내가 새 생명을 살게 돼도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새롭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의 목까지 이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옛날에 살던 뭔가 옛날처럼 절대 그러지 않고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사람답게 정말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이게 기본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진짜 죽이고 진짜 마지막까지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물 한 방울 다 해서 내가 죽을 자리를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누구를 살렸어요? 나를 살렸는데 맨날 사순절하고 부활절하고 절기만 지켰지,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것에 대해서는 내 안에 생겨나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 육신의 자식도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에, 옛날은 당연히 낳았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시락 싸주고 뭐하고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권리인 것처럼 느꼈다가 이제 철이 들면 그게 마땅한 것만이 아니네. 엄마 감사해, 아버지 감사해요, 막 이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가치,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대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그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뻐젓이 이렇게 사람 행세하면서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그것이 누구의 생명을 바꾼 거라고요? 장기 하나 띄워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장기 하나만 띄워줘도 다 감사하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해가지고 이제 칼을 막 치려고 그럴 때 꼭 그때 어명이 나타나. 주인공은 사는 걸 다 알아, 우리는 벌써. 저 사람 지금 벌써 우리는 긴장 안 하고 봐요. 분명히 뭐 할 거다? 멈춰라, 어명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영생이 이제 그걸로 오늘 바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거기까지 가야 이제 되는 거예요. 나랑 뭐 때문에 같이 살고 싶어요? 나랑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니까요. 생명을 바꾸어서 그냥 놔두면 죽을 거, 다시 기회가 없을 때 영원히 지옥 자식으로 그냥 맨날 불평, 원망, 또 뭐 죄인 되고 원수 되고 하등의 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사들조차 뭐 저까진 것들을 뭐 사랑하십니까부터 예, 오해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그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구 꼬라지를 누가 보면 알아요? 내 꼬라지를 내가 보면 아는데 도대체가 뭐 때문에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것밖에는 드릴 게,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그래서 갈리는 거예요. 양은 할 얘기가 없어. 염소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종교형에 속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여러분, 이게 제일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 바른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아까도 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 큰 사랑의 그것의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려고 그 모양 그 꼬라지로 마음보 그 심보대로, 이거는 용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이걸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값주고 내 안에 오셨으니,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3일 금식하면서 뭘 드리려 할까요? 무슨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내 본능대로, 내가 살았던 내 삶의 관념대로, 내 생각의 가치대로 문득문득 입술로 내뱉고 문득문득 행동하고 예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척이라도 안 해요. 요즘 여러분들은 많이 좀 좋아지시고 계시더라고요. 주인이 있으면, 아버지가 집에 어른이 있으면 한번 그 정도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사람 된 거라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다고. 그리고 맨날 절기 지키고 뭐 찬송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이것에 대한 것은 전혀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좋은 일 있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세상에 속하여 유명해지고 또 명예로워지고 뭐하고 막 세상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먹지 말고, 아니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 영광스러운 그 누구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을 하찮게 세상 거와 바꿔먹는 데 써먹는다니까요. 기도로.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은요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그분 앞에 어떤 조건을, 어떤 것들을 구할,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로 그분은 다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다. 그래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아이들이 한 3살, 4살 막 이렇게 돼도요, 명특해요. 엄마가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가서 요거를 하면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을 수 있는지 그 연민을 기가 막히게 알아. 엄마는 무조건 안 되고 누구한테 찾아가면 돼요?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가면 뭐냐 초콜릿부터 해서 다 먹을 수 있어. 그분의 연민과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자꾸 세상 거랑 바꾸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가장 악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다 실수하고 많이 하지만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에 반응해서, 아버지 이제 나도 예수님 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한 가족 되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현대 성경 무릎을 쳤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책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 한 가족이란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이 한 가족이란 단어, 그래서 천국 복음은 나왔잖아요. 한 가족 삼기 위해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런데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냐니까요. 자꾸 교회가 주를 위해서 뭐 성전 지어드리고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다 거짓말이야. 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 그것에 반응하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에게 엄마 뭐 원하세요? 그동안 너 키울 때 도시락 해서 뭐 옷 얼마 사주고 해서 3억 얼마다? 너 시집 가기 전에 갚아라. 이러는 부모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가 시집 가고 나서도 맨날 오면 뭐 막 챙겨가도 엄마 고마워 사랑해 다 키워주고 막 이 한마디면 끝나요? 안 끝나요? 이거 하나 원하는 건데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거의 2000편의 말씀이다.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내용이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거 안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라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과 영원히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배워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며 쬐끔요 영원히요. 영원히.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화려하고 먹음직 보안직 탐스럽게 하는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가치에 그걸 깨닫는다라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안다라면 옛날 드라마의 스토리 보면 맨날 친구들하고 집이 가난하다고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친구들을 나쁜 친구라 올리고 막 가다가 어느 날 엄마가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하는 거 보고 바뀌잖아요. 애가 극적으로 드라마에 나를 위해서 엄마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때부터 막 눈이 오고 비도 오고 계절이 막 지나고 애가 어느 날부터 공부를 잘해지는 거잖아요. 드라마에. 그 예수님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안다라면 어디 거기에 세상 거를 자꾸 견주어서 그거랑 바꿔먹고 그거랑 비교하고 그것의 가치를, 그래서 성경을 쫙 보면 믿음장을 쭉 보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라 하지 말라, 염려하라 하지 말라. 이상해요. 이 세상에 사는데도 그런 거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어디에 생각을 두라는 거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앞뒤 한 이렇게 페이지 되는데 오늘 다 못 끝나겠구만. 속으로 또 생각하시겠네요. 못 끝나요,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조금만 보시면 돼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5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왔죠. 성경 그대로 현대어 성경에. 죽게 하시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어디에만 목적을 둬야 돼요? 한 가족 되는 거. 그럼 한 가족 되려면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 예수님의 가진 삶의 가치,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 하라는 거,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뭐 더 이상 뭐 어려운 게 있겠어요? 예. 하여튼 제 말이 아니고 맞죠? 예. 성전 삼으시려고 하고 온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슨 계획을, 우리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나를 한 가족, 오로지 이거 하나에 대한 목적으로 모든 것, 구약의 모든 예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딱 한 가지 뭐밖에 없다. 이것대로 실천하셨다.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교회들이 하나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만 끌어내려고 하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 그러고 나서는 맨날 싸워.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삐짐이 기본이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볼게요. 그게 이것이 곧 뭐다? 한 가족 삼는 거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그런데 참 묘하고 신기한 건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모두 그를 뭐 했어요? 감사하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뭐 했어요?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했으며 그를 기피했으며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뭐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누구 때문인데?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뭐 때문인데?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뻔뻔하기는. 오해는. 우리는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는 누구 때문에? 아이고, 아니, 나 때문에 천벌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얻고 다니죠. 나 때문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저렇게 매 맞고 저렇게 왜 저 침뱉음 당하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천벌을 진 거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예수님 나를 건지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매 맞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배고픔 당할 수도 있고 뭐 다 그랬지.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잘 살아야지. 네, 나는 부자로 살아야지. 나는 고난이 없어야지. 이렇게 뻔뻔하게 기복신앙과 번영주의가 교회 안에 이렇게 바꿔먹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당연히 한 가족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거니까 나 또한 예수님의 그 뜻에 맞추어 함께 가야 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을 볼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뭘 통해? 죽음,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오늘 주신 제가 무슨 세 글자? 한 가족.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영생을 이걸로 바꾸셔야 되고 하늘나라 상속을 이걸로 바꾸셔야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개념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 하여튼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뭐하고 사랑 이거예요.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예. 근데 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너희도 나랑 같이 영원히 이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뭐하자?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낳으면 어떤 때는 가끔가다 아유 저 왼수 같은 걸 왜 낳았지? 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 둘만 살면 맨날 고기 반찬 먹을 텐데 그 자식에게 뭘 집어넣어 주려고 하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기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감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근데 왜 그래요? 가족으로 행복하게. 뭔 말인지 알죠? 소위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교육을 잘 시켜서 좀 더 좋은 직업 갖게 하려고 막 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이거를 돌파되셔야 돼요.
이 가치를 알면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이 마음에 이게요, 빨리 큰일 나지. 뒤에 말씀으로도 나와요. 하여튼 볼게요.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슨 사랑? 참사랑. 원어로는 아가페 사랑.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참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아까 그죠? 대신 죽게 하신 거, 대시한 사랑하는 외아들을 뭘로요? 희생제물. 옆에 써놨죠?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취급을 당하도록 마땅히 기꺼이 대신 죽게 하셔서 누구를 사신 거예요? 네. 나 대신 내어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뭐라고요? 극치, 최고 극치. 십자가에서 사랑의 최고의 극치를 이루시고 부활로 사랑의 뭘 하신 거예요?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이 사랑을 뭐 하려고만 한다? 이용하려고만 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랑의 가치가 내 속에 퍽 들어오면 먹먹해서 다른 뭔가가 떠오르지 않아요. 머리에서 계산이 떠오르지 않아요. 누구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근데 이게 좀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자,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성령이라는 우리의 인치셨다는 거고 우리의 주인 되어 오셨다는 뜻이죠. 성령의 전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자, 그런데 보면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뭐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나라 상속자. 근데 또 그것이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제가 그걸 요약해놨어요. 하나님의 상속, 또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영광,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영원히 뭐하자? 살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밑에 볼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늘나라 상속, 영광, 장차 받을 영광, 하늘나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영생 다 포함해서 사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무슨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사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었었고 이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단순히 영생, 지옥 안 가는 영생, 하늘나라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위험해요. 사랑의 포커스를 못 맞추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볼게요. 로마서 8장 한 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뭐를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가 동생이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한 가족의 한 형제예요. 그 뜻이에요. 아까 위에 봤더니 예수님과 함께한 뭐예요? 영광. 예수님이 받는 함께한 상속. 하나님의 상속. 봤더니 결과적으로 밑에 뭐로 딱 나와요?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거예요. 정확하죠?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만 자꾸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과 그 교회에서 맨날 한 가족으로 사는 건 결론은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맨날 천국 하나님 나라 맨날 이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체가 그게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좀
가치를 더 주셔야 돼요. 그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인간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뭐였다? 나를 위한 사랑이고 필요였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보고요. 그러면서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고 선택해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당신께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뭐 하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뭐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그래야만 뭐가 되니까요? 한 가족 되는 것이 되니까요.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이 뭐죠? 하늘에서 누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한 가족으로 누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걸 우리도 같이 누려요? 같이 누리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32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뭐 했고요? 내주셨으니 무엇인지를 아깝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어야 뭐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를 같이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에 대한 염려나 내일에 대한 공포까지 다 포함해서,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확증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양육하시는 이유는 뭐 하는 것이다? 한 가족으로 함께 영원히 살자는 것이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는 사랑을 이용하지 말고 뭐 하자? 한 가족으로서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자. 한 가족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디도서 3장 여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실의 종로를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우리가 옛날 옛사람으로 살 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뭘 따라?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려고요? 상속자.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뭐 되게 하심이라?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뜻과 가치와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가치와 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사랑, 왜 이렇게 하시는지, 무엇이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여전히 그 삶으로 가면 그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는 기꺼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것에 기꺼이 내 모든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가치를 모르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성경이 계속 전에 그걸로 좋게 그걸로 돌아가면 안 돼. 계속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랑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나를 향한 이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지금 요거 목놓아 힘주어 소리 외쳤던 이 내용을요,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읽어보고 확인하시고 또 하셔서 이것을 예수님은 내 안에 깊이 새기도록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해주세요 해서 구해서 되어지는 순간 이제 내가 주인 된 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뭔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1000만 년 금식해도 안 돼요. 어떤 짓을 해도 절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이 만물의 주인부터 시작해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능력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나를 기꺼이 대신 죽음의 아들을 대신 값을 치르시고 기꺼이 나를 사셨다라는 이 모든 것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랑의 가치,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대가를 치렀다라는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만큼 주인의 자리가 자꾸 예수님께로 넘어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둔한 입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함께 읽고 나누고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마음과 그 뜻대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함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물의 주인이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따라서 또 형편과 어떤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각자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사랑과 중심을 표현하였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받으시옵고 더 많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자비 안에서 돌보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성순 장로님하고 김정옥 권사님 68년 이렇게 회로하시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앞에.